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고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제볼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지금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 당시에는 이 살인을 한 것이 죄라는 사실이 아직 율법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한 가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는 이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사람을 죽였다 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저항을 의미합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이 고문을 중단하라고 이 정권에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 이 고문을 통해 인간을 괴롭히는 행위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살인은 악합니다. 고문도 악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법을 해석해 주셨듯이 살인 자체도 악하지만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미움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향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어제 보았듯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옳았고 가인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교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옳은 행위에 대해 질투하며 분노를 발했고 결국 그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자 한 죄악이었고 그의 분노는 의로움을 반대하는 마음에서 생겼으니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세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타인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타인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의 형상보다 나의 감정과 판단을 더 높이는 죄악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에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인처럼 우리도 이 타인의 의롭고 멋진 행동 때문에 분노와 질투를 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옳은 행위를 한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죄인인 까닭입니다. 셋째로
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나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그렇듯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심지어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파괴하려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명령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 자신의 부족함도 그대로 용납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